2월 셋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고난은 이스라엘 역사에 핵을 그었다고 할 만큼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의 고난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신정국가를 다스리는 왕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그의 고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발단이 전개되는 과정을 성경 본문에서 고찰하게 되어 모든 고난이 다시 고난의 근거가 되는, 즉 고난이 있는 자에게 다시 고난을 받은 자들이 모이게 되는 하나님의 역순환적인 섭리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외되고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체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로 피하게 됩니다. 다윗 때문에 그의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언약 공동체의 안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그일라를 침략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한 사건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형편이 그와 그의 사람들이 유다에 숨어있기도 어려운 처지였는데 그러한 가운데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 구출이 여호와의 뜻임을 재확인하고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진정한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굳건한 심지가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사용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윗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비록 도망자 다윗이라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 정처 없는 도망길, 끊임없는 추적, 아슬아슬한 위기 탈출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영화 도망자는 언제 보아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과 서스펜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실제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길에 나서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하여 사울의 삶을 확인한 후에 모든 미련을 버리고 고달픈 도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고난의 가시밭길, 이것이 정녕 왕이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일까요? 다윗의 고난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고난을 통하여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풀어나갑니다. 가드에서 도망나온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하자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들은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갖다 붙이고 심지어 어려울 때는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한이 많고 상처투성이며 거칠고 신앙적으로 정돈되지 아니한 오합지졸을 믿음의 군사로 훈련시키면서 최고의 제왕학을 배우고 부하들은 최상의 지도자 훈련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안위를 걱정한 다윗은 그들을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가드 왕과는 달리 모압 왕은 다윗의 청을 받아들여 도망자 다윗의 짐을 크게 덜어줍니다. 모압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겠으나 다윗의 증조모 룻이 모압 출신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나오미와 여호와를 선택하여 모압을 떠났지만 이 모압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긴 안목에서 볼 때 나오미가 겪은 불행은 다윗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룻기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족보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지도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5절에 나오는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유다 땅으로 가라는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람의 말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예언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인 중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시달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과연 피조 세계에서 비춰지는 현상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예수의 재림때가 되어서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세상 욕심과 타락과 쾌락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고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게 된다면 마귀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신자의 자리로 가는 본보기이자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론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한 결과 다윗은 점차 쇠망하는 사울과는 달리 대조적으로 점차로 흥황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을 훈련시키기 위한 좋은 세미나와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기 쉬운 코스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소홀하게 대하기 쉬운 교사가 있다면 그는 고난이라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미나, 어떤 교사도 성도의 고난과 순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샘솟는 곳에는 그러한 상황에 딱 맞는 목마르고 메마른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400명에게도 그와 같은 원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난이 고난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잘난 사람에게 유혹받아서 머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잘 나갔지만 시들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그의 명망만을 바라보았기에 쉽게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 즉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성숙된 사람들 곁에 머무르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위한 상세한 방법론이 각광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핵심적 요인이 인기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진리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진리가 당장에는 손해와 패배를 초래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 곧 남은 자들을 통하여 패배를 승리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를 통하여 멸망하거나 쇠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견고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진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인간적 연약함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는 강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쫓아 자신에게 닥칠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돌보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때로 무한 경쟁 시대는 사람마다 다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홀로 싸워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양산해 냅니다. 저는 경쟁이라는 말을 싫어하였습니다. 누군가와 견주어 이겨내는 잔혹한 산물이 싫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아함과 자기 만족감에 살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의 이후의 삶이 저에게 있어서 어릴 적 집안 형편은 좋지 못하였습니다. 쌀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어머니는 밤새 식당 일을 하시느라 아침에 학교에 등교할 때만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정신을 차려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라는 것이 재미가 있었고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기에 성취감에 공부를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여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의 소개로 대기업의 생산직 자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면접을 심사하시는 면접관 중 한 분이 성적이 좋은데 왜 대학을 가지 않고 이곳에 왔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임기응변으로 준비한 답변을 제시하였고 면접에 합격해서 대기업 생산직 자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은 주간에 일하고 또 일주일은 오후반, 다음 일주일은 야간반에 일하는 3조 3교대 형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한 조가 쉬고 교대가 바뀌는 날은 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일하게 되는 늘 쳇바퀴 흘러가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공부하는 멀어졌고 돈을 벌어서 대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더 성공하리라는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미친 듯이 공부하였습니다. 공부를 흥미롭게 여기며 하던 고등학교 시절의 저를 생각하면서 대학을 못 간 것이 자연스레 한이 맺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신학교 동기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생긴 작고 큰 문제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는 신학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도 공부도 하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아직도 여운이 남아 하나님과의 추억이 생겼던 것입니다. 때로는 교만하고 우월주의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이라는 공부는 하나님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머리나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공부하는 법을 점차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부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도구든 하나님과 접촉이 되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외향적인 것을 보시지 않고 그 내면에 깊은 울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탄한 앞날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반대로 위험과 고난, 환난과 핍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소극적 불가피성을 넘어서 적극적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행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산 믿음은 위기 때 더욱 힘을 발하는 법입니다. 위기 때 무력한 믿음은 무용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 신실한 성도의 마음을, 특별히 그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고난을 통하여 필요한 연단을 받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신앙과 인격과 지도력을 키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종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 중에도 자기 종을 지키시고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시며 고난을 주셔서 그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핍박과 환난도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윗의 고난은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 두 말씀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때로는 위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의 말씀과 인물들을 보면 더 자세히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당한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준비된 것이며 고난을 당하는 400명을 다윗에게로 모이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천지전능한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관념의 복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하루의 고난을 이겨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불평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품고 찾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라는 삶을 꼬박 삶에서 부딪히면서 살아냅니다. 우리의 하루가 고달프고 힘들지만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확신을 주시고 연단과 훈련의 인내를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된 자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헤아릴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다윗과도 같이 사용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삶에서 하나도 헛되이 버려지지 않고 사용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루를 힘들게 살아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삶의 기초의 언저리에 항상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장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강하여져서 한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고 마음의 억울함과 원통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깨달아서 머리나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갈 길은 멀지만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주님의 시간이 될 때에 우리는 당당하고 기뻐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빛의 군사들이 되어서 에스겔에서 뼈들이 다시 육체가 되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참으로 참되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동의하며 그 뜻을 살아가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